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언제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빵끝 웃으시면서 끝까지 기도합시다. 예, 언제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왜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좀 묵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십니까? 예, 물론 성경적으로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깊게 묵상하자면 천국은 오늘 있는 나의 자리가 천국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분명한 맥락 가운데, 분명한 진리 가운데 포기되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도래할 천국 또한 있다요, 없다요?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런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이 언제 도래합니까? 주님 오실 때 도래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완전한 천국이 임할 때에 여러분 천국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소홀에 내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레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참여합시다. 예, 참여해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천국을 간다 못 간다는 사실 무엇과 가장 관계된 이야기가 될까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내가 가고 싶어 가게 됩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누가 들여보내주셔야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셔야죠.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좀 쉽게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누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생일잔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요즘은 그 프로 참석 이런 유행어도 있는 것 같더만 막 초대 안 받았는데 결혼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TV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초대 안 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아예 모르고 지냈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일 수많은 그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아마 진행될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어디든 하나 골라서 가볼까요? 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가서 그 뷔페 먹으러 가보시겠습니까? 민망해서 안 할 거예요. 초대받아야 가는 거죠. 관계가 있어야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신경 써야 하냐면 누구와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건데 이런 거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기도하세요? 막 정죄의 눈빛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기도하세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스스로에게 아무개야 너는 기도하냐?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CCT 우리 1기 훈련생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세워서 물어볼까요? 아니요. 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예요? 나는 그냥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유초등부한테 기도는 뭐다라고 가르치십니까? 대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내가 앞에서 찬양만 하면 여러분들은 웃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그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게 뭐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는요 일방적입니까? 상호작용입니까? 상호작용이죠.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주님과 관계하는 인생 살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한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합시다. 예,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런 거죠. 주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나의 섭리를 간섭하시는, 나의 인생을 간섭하는 한 주님의 모든 것, 주님께 모든 것이 맡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 못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거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나누고 있죠. 물질에 내가 목매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목매달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의 주인 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내 눈이 머물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옥죄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반대로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하나의 일이 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감찰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어찌 흔들릴 수 있겠냐 이거죠. 어렵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특권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아버지와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아버지께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떠나지 않겠노라고, 끝까지 주님 앞에 있겠노라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어떠니까요? 끝이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 용성 성도님이 이제 쫙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말씀 내용이 사실은 어때요? 무서워요, 여러분.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섭지만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주님과 관계하면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대요. 아멘.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재난은 우리가 이해하는 재난과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재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뭐가 탄생합니까? 생명이 탄생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경의 이 말씀 8절에 쓰여 있는 재난은 우리가 이해하는 으아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있어야만 할 어떤 과정. 어떤 거라고요? 반드시 있어야만 할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실까요? 그냥 심심하셔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오셔서 완전한 천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 하실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참 생명을 구별해내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거라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십니까? 가짜십니까? 네, 이거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에 있을까요? 가짜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가요. 다음 주에 이제 연결되는 말씀으로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 스텝으로 연결되는 영적인 이야기가 또 펼쳐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마음과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것에 간절함이 있고 부르짖는 인생이, 하나님 진짜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기를, 내가 주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주님과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 다시 오셨을 때도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한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을 거냐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실은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면 말씀을 이제 좀 하나씩 봅시다. 9절을 봐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뭐 한대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나를 환란에 넘겨줄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를 그렇게 넘겨줬는데 내가 뭘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보세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뭐를 받을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이거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특정 지역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열방에게 다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왼쪽의 사람, 오른쪽의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양대각선에 있는 사람, 뒤에 양대각선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우겨싸임을 당해서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들 숨 쉴 수 있을까요?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이 말씀들이 지금 어떤 날과 시의 별안간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라는 것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연재난, 사건, 사고, 또 지금 이 시대에 크게 터져버린 어떤 동성애, 수많은 일들은요, 또 방금 말씀해 있는 것처럼 넘겨주고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우리가 흔히 어쩌면 보는 뉴스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징조라는 거죠. 이것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어떤 일들을 향해 가는 거냐면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고 대환란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삶의 어쩌면 사건, 사고, 수많은 이 세상의 뉴스들은 다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속에서 때로는 내가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방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이 미움을 당하는 것 왜일까요?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고 나를 붙잡으신 저 하늘의 가치관, 기독교적 이 가치관, 신앙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나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실족하게 된다. 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잡아주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옆 성도님 보세요. 미우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뒤로 한번 보세요. 앞뒤로. 미우십니까? 사랑이 되십니까? 대각선으로 한번 봐보세요. 대각선. 사랑이 되십니까? 미우십니까?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시리즈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다니엘서가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큐티하세요. 큐티하셔야 영적인 그 섭리 안에 여러분 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다니엘 말씀 보세요. 수련회 끝난 이후로 우리 너나들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영적인 숙제를 저는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지나가면서 다니엘서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이 숙제의 답안지를 드려야 할 게 있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인 그 인사이트를 다 얻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봐보세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쓰여있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은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안에서 함께 손들고 찬양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사랑을 고백했고 서로 마음을 나눴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지난주에도 그 말씀 봤지만 어떤 일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없을 거라 그랬어요?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이것이 적용된다면 옆 성도님을 바꾸세요. 지난주에는 사랑한다고 했었던 이 사람이 나를 때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죽도록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리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런 진리가 선포된 적이 있었죠. 찾으셨으면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하면 뭐하되 그 뒤에 또 보세요. 누가 하신 것 같이 해요?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14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 중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이 진리가 선포되었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세워나갔던 성경의 역사가 있죠.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은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랑이 많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아가페적 사랑과는 거리가 멀죠. 윤리도덕을 따르는 사랑이죠. 그 윤리도덕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희생하긴 하지만 그 기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기준이 아니라 윤리도덕적 그것이 그 가치관의 기준인 거죠. 골로새서 지금 3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해요? 주께서 용서하시는 것 같이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윤리도덕적이라는 관념이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만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때가 되면은요, 점점 말세가 되어져 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대환란의 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그 대환란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은 11절 계속해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나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성경이 많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많이가 아니죠. 진짜 많은 거죠. 진짜 많은 거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만약 지금 이 땅에 소위 말해서 목회자, 목사, 사역자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80%, 90%는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을 뭐 하겠으며? 미혹하겠으며 또 나오죠. 이 단어가 12절 보세요.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이라는 것은요. 야 우리 뭐 이렇게 물건 칠까? 이런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 좀 뭐 할까? 뭐 이런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불법과 똑같은 의미의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22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도 좀 실천했고 그리고 선한 일들도 했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 보세요. 심지어 무슨 일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일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요 무슨 의미까지 갖고 있냐면 부가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아도 될 존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존재.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왔어요 예수님. 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 봉사. 야 주님 저 찬양팀 아시죠? 저 성가대 아시죠? 이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너는 잊지 않아도 될 존재였다. 가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겉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겉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정작 중심에 뭐가 없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난주 말씀과 그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헌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헌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찬양,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더라도 정작 그것에 내가 가득했고 나의 것이 가득했다며 그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한 그 목적과 소망되지 않는 것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2절에 다시 봐보세요. 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맥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요? 그쵸?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냐면 불법이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이게 몇 절이에요? 12절이잖아요. 12절 하나로만 보니까 그런데 몇 절부터 봐야 되는 거냐면 11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 주어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주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 드릴게요. 무엇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로 인해.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뭐가 행해진다는 걸까요? 불법이 행해진다는 거 이해되세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불법이 행해지고 뭐가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 시대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본주의를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 그 강단이 그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얘기하면 사람의 것을 붙잡고 사람의 윤리도에 갇혀 있으면 그 인권에 갇혀 있고 우리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붙잡혀 있으면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생명이 살아나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전부 다 다른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얼만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했다 안 했다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러면 필수불가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그거를 왜 했는데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귀한 통찰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식어지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를 이야기하거든요.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가페가 어떤 사랑인가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 하셨던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셨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입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였죠. 뭐를 얘기하시냐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이 기준 되는 것.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단순히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래?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일을 했다고? 에이 안돼 역시 안되네. 안돼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안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불만스럽고 짜증이 나고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그가 밉고 무언가 판단이 되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했듯이 사랑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뭐냐면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뒤틀어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내 판단으로 사랑했다고요. 내 판단으로 내가 싫으면 싫고 상황에 따라서 군중이 되어서 무리가 되어서 그 군중에 따라 거기에 휩쓸려서 마땅히 아닌데 주님이 기준이라면 싫어도 사랑해야 하고 싫어도 용납해야 하고 싫어도 다가가야 하고 싫어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되기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악에게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옆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듣는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납하라는 메시지가 포기되지 않는
공동체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철저히 엎드러져야 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현장이 하나님 살아계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셨지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발을 닦아주셨고,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아들을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그래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시면서 그래 요 부분은 그래도 괜찮겠네, 저 부분은 영 아니지만 요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하고서 당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내어준 사랑. 옆 성도님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자꾸 옆에 성도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시험 드실 것 같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제가 CCT 할 때 옆 성도님 그 CCT 훈련생끼리 했던 말이 있는데, 옆에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그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싫으시죠? 싫으시죠?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순결하게 대하는 주님의 제자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쉽던가요?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고, 나에 대해서 어떤 수근거림이 있었는지를 알고, 때로는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복종을 합니까?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뜻을 온 땅에서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잇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의 통로된 자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15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뭐가 거룩한 곳에 서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인데,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 16절에 그때에 어디로 도망해요? 산으로 도망하래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요, 말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겉옷을 가지러 어떻게 할지 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다니엘은 잠깐 제껴놓고 이때 어떻게 일단 하라고 그러냐면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붕은 어떤 곳이냐면요, 생활 연장선상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생활하죠? 집안에서 생활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말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디에서 기도해요? 그 고넬료 바다들이라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환상 볼 때 지붕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이 뭐냐면 계속 생활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테라스라고 이해를 해볼까요? 뭐 그만큼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보세요. 내려가서 뭐를 가지러 내려가는 거예요? 물건 가지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가옥 구조가 일반적으로 지붕이 있으면 지붕에서 집으로 안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 계단을 통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래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집에서 그냥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곧장 어디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물건 갖고 나오지 말고 그냥 달려가라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 오래전에 집에 불이 나면 빨리 챙겨야 될 리스트 그 탑 3, 1번 뭐예요? 제가 안 챙겨도 제 옆에 있습니다. 뭐를 챙겨야 될까요 저는? 1번? 성경책. 저는 성경책도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넘겨서 보지 않기 때문에 외장하드에 다 담겨 있어요. 외장하드. 외장하드 하면 또 우리 동교 성도님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 외장하드. 1번 외장하드, 2번 휠체어 충전기. 큰일 나거든요. 이거 충전기 없으면. 딱 그 두 개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도 챙기지 마라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산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산은요 유대인에게 산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곳인가요?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누구를 기다리는? 나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리스트로 꼽는 베스트 1, 2, 3 의미 있다 없다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야 지금 생사가 달렸는데 마지막인데 너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뒤로 돌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냐면 여러분들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죠? 롯의 아내였죠. 어디에서 뛰쳐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뛰쳐나오다가 그 미련을 가지고 의심으로 뒤를 바라보며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해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경이 뭔가 경고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 사건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구조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5절을 다시 봐보세요. 다니엘이 말한 바 뭐가 거룩한 곳에서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이라는 이야기.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번 주 다니엘 큐티에 이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큐티 강조했었던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판이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나요? 경고가 되고 있죠. 그러지 말라는.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15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게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 역사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된 증명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BC 168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어디에 공격을 받냐면 시리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그 당시에 수리아의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사람이 침공을 해요. 그래서 다 거기를 침략하고 나서 예루살렘 그 성 정중앙에다가 뭐를 세우냐면 제우스 상을 거기다가 세워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번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개막식에 등장했던
황소 벼랑간 보셨나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내년 5월 달에 뭐 더 빠른 시간이 기회가 오면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지만 기독교 세계관, 문화관 이런 것에 대한 우리도 좀 지식이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들과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이 문화가 무섭습니다. 벼랑간 제가 지금 올림픽 황소를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알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BC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바알 숭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이에요?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그 부정하게 여기는 그 제물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는, 그 당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수리아에서 침공을 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구, 그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이 죽어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침공이 언제 있었냐면 안식일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언제나 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환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힘들 수 있는 날 대명사입니다. 특히나 유대 지역에서는 겨울에서는 더 힘든 거예요. 이동하기도 힘들고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들고 쫓겨나서 길에 방황하고 유리할 때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안식일날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느 정도는 걷지 말아라. 어디까지만 움직여라.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전쟁이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온몸을 다 써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21절 봐보세요. 그때 어떤 환란이 있겠습니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환란이 터졌을 때 아기를 베고 있는 임산부는 어떨까요? 1살, 2살, 3살짜리 키우는 아기들의 엄마는 어떨까요? 그래서 19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날의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화는 저주가 아니라 그랬죠? 더 힘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엄청나죠? 이런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창조 이후에 유일하게 한 번 있을 그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맞이할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환란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저께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인가에 러시아 원자력 시설 공격하겠다. 보셨나요? 2025년 백두산 폭발 예상 보셨나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5년 후 10년 후, 옛날에는요 제가 20살 때만 해도 30살이 되면 40살이 되면 하다가 지금 벼랑간 42살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도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10년 후도 아니더라고요. 10년 안으로 극단적으로는 인천공항도 침몰할 수 있다면서요. 지구의 뭐 몇 분의 몇이 다 잠겨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뭐에 중첩되는 일들이냐면
징조의 징조가 쌓여가는 일들입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진짜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갈 멸망이 가증한 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섰던 제우스상, 여러분 그 이상의 더 큰 일들로,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꺾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큰 문제 가운데 이것이 너무 크다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다른 것에 몰두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 상황 속에서 뭐를 놓치고 있냐면, 주님, 하나님 그 한 분 알기 위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기를 원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요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참 많이 기도가 됐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너나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실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와서 제가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인간인 저로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에 대해서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편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해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디 뭐가 더 크냐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걱정이 더 커 보이고 염려가 더 커 보이고 답답한 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크기에,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를 그냥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찬양하는 것 그렇게 가사가 있더라고요. 뭐였었죠? 더럽고 부족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니까? 주님 바라보십니까?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이야기 인생 속에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모실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까?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일 경험하고 있을 때, 쉬면서 서로 웃고 있을 때 짜잔하고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시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대환란 가운데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모두가 다 픽픽 쓰러져가는, 다 불법에 달려가고 있고 다 죄로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는 그 가운데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답을 얻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여야 합니다. 편할 때나 편하지 않을 때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왜냐하면 그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테니까요.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하시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과 밖이 다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시끄럽고 교회는 교회 안대로 말씀에 쓰여진 것처럼 시끄러운 일들이 생긴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대환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2절 말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2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 단락이 끝이 나냐면 그 날들을 뭐하지 아니하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된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러므로 내가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모두를 구원시키기를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수기는 지옥행, 소영이는 천국행, 윤남선 집사님은 천국행, 김민석 성도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예정해 놓고 누구를 구원시키고 마시고 하시겠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도 뭐하기를?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 삶을 사는 내기를, 그것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며 고백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묻히는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며 어디라도 무슨 나라입니까? 믿으십니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삶의 모든 지경이 하늘나라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화면이 없죠. 누가복음 2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그 병입구에 있는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말씀으로 이 얘기를 마치고 있어요. 24장에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날을 감해주겠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화면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3절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에.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었던 그 삶의 치열한 흔적들이에요. 누군가가 욕하고 누군가가 우겨싸고 누군가가 오해하고 나를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어도 때로는 삶의 그 고단한 수고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아픔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아니 당장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려 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끝이 없으니 주님 그 은혜가 나를 살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결단하시면서 주님과의 동행의 귀한 경험을 여전히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너나들이의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좀 같이 찬양하면서 이 한 가지를 향해서 좀 달려나가 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삶의 처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한 그 어려움과 그 고민과 그 눈물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해서 포기되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 은혜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간절한 고백을,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좀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만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만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어떤 거를 많이 경험하고 있냐면 저마다 다 눈물이 다른 거예요. 눈물의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저마다의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르고 누군가는 밝게 보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어요. 어떤 오해와 우겨싸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영혼은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울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어떤 이야기를 함께 울면서 나누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니까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주님은 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끝없는 주의 사랑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게 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주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2절 한번 좀 힘있게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무너진 내 마음을 좀 세워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채우네. 반드시 채워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게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대로 나 주 사랑 내게 있네. 우리 손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날 채워 주 은혜가 내게 있으면 주님 세워주옵소서.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의 죄에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끝나자와 앞으로 내려놓고 주여 살려주시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죄 주여 사람의 공격을 잡게 하시고 완결의 영을 잡게 하시고 주여 물질의 동행하는 자리를 주고 주여 주여 하나님 원하오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주님을 들었으면서 주여 삶의 자리마다 우리 주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수련을 시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목매달며 환경에 목매달며 하나님 감정에 붙잡히고 하나님 우리들의 상처와 하나님 그 지난 날의 시간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아가야 할 주님과 함께 동남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하늘의 권리를 그 영적인 하나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일 없을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허락하신 삶과 주님 처해진 환경과 주님 살아가는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면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어느 곳도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 됨을 주님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님을 원하며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서 있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주님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와 명철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단의 괴계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열방 가운데 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끝날까지 그 관계를 위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순결한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힘있게 살고 주님의 자녀로 또한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 가운데 또다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회복이며 예배가 기쁨이며 예배가 살아있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경험이 주님 앞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으로 거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도 불어먹는 자들로 당당하게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신실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